잠언 제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제가 이 부모님들에 대한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2장 말씀을 1절부터 계속 묵상해 나아가는데 이 부분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도 짓궂으신지 이 부분을 건너뛰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읽을지라도 묵상할지라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요. 아마 평생 갈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포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죠. 반포지효. 되돌릴 반 먹을 포 그것이 효도라는 말인데요. 알고 보니까는 까마귀 이야기더라고요. 정확한 제가 동물 식물 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대체로 이 짐승들은 어려서 부모의 정성스러운 양육을 받다가 스스로 견딜 때쯤 되면은 다 부모를 떠나고 날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날짐승은 6개월 정도 어미새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6개월 정도 남았을 때에 다시 어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냥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킬 어미새를 위해서 먹이를 잡아다가 입 안에서 혹은 위에서 그것을 소화가 잘 될 때까지 삭혀서 그리고 어미새에 먹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는 것을 먹지만 나이 들어 이 부모가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사냥하지 못할 때에 되돌이켜서 먹이는 것을 효로 이렇게 삼는다. 그것이 이제 반포지효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 없는 자녀는 없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작이고 아주 가장 작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려면은 가정에서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질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질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걸 묵상을 하면서 작은 천국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천국이라 하는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이 찬송이 오늘 235장 찬송이 그냥 결정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마 성도들이 늘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 작은 천국처럼 그렇게 섬기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나서 만날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땅 위에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동무들과의 사이가 아니고 우리의 직장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반포, 지효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효도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은 아무쪼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건강과 조건들을 사용해 보면 어떻겠는가, 순종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22절 말씀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너 낳은 아비, 우리는 이 생물학적으로는 어미가 자녀를 낳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질서에서는 옆구리에서 나온 힘으로 말미암아 아비가 자녀를 낳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할 때 너를 낳다라는 말은 생명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준 내 아비를 청종하라. 여기 청종은 들을 청, 따를 종 이렇게 되어 있죠. 청종이라는 말은 그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을 듣더라도 그 말씀한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에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근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너에게 원한다 말씀하시면 은혜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청종할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부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순화적으로 성경에서 이해할 때는 순종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라는 말이에요. 다 귀한 말입니다. 저는 때로는 굴종한다라는 말도 이렇게 쓰는데요. 굴종한다라는 말은 왠지 우리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듯한 그러한 어감이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 굴종이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인격적인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내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이, 그것 아니면은 아니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곱게듯 끌려가는 그러한 순종도 있어요. 그 굴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굴종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듣는다는 이러한 은혜보다는 따르는 은혜가 더 귀해요. 우리에게 한마디를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면 따르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효도가 되며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천국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질서는 그것을 구상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라든지 우리의 성품에 따르는 그런 결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굴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땅의 민족에게는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개념이고 나라 개념일 때에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장구하며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꿈이었거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장수가 꿈이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서 쓴다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 그러므로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따르며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생명이 길리라의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하리라. 어떤 자가 죽임을 당합니까?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자. 비방한다는 말은 좀 적극적인 말로 하면은 흉보고 욕한다는 말인데요. 누가 이 부모를 흉보고 욕하겠습니까? 다 부모에 대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기대하지 못했던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철들 때까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그 마음에 닿는 대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부모를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기력이 없어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시는 부모일지라도 그의 내쉬는 숨소리마저도 그의 메시지인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실 때에 고요한 중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못할지라도 그 눈빛을 보고 그 기운을 보고 숨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의 메시지를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효도가 살아난다면 작은 천국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을 요즘은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도 많이 커서 이제 나도 만만하지 않고 이제 나도 힘이 있고 이제 나도 능력이 있고 그런데 부모님을 보면은 옛날에 태산 같았던 부모님들이 이젠 허리가 굽고 기운이 없고 시력이 약해지고 팔이 구부러지며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마디마디 힘이 없어집니다. 걸음걸이도 편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나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의 약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쏟아놓은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시력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의 허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허리가 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곧은 등뼈를 주기 위해서 다 쏟아놓은 이후에 남은 것,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아파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왜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아픈 데가 그렇게 많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만큼 우리 부모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것, 우리에게 귀한 것 먹이느라 다 내려놓은 그러한 입맛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말세에 나타날 일들,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중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에게 다 주고 남은 것이 없는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꿈꾸면은 안 됩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고 기쁨을 꿈꿔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고 축복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낳은 우리의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우리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입니다. 즐겁게 살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싶고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부모에게 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들의 고생을 인정해 주고 우리 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생명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능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면 그러겠죠.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여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렇다면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눈에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오늘 잘 섬기며 그들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기다려주지 않은 부모님들, 먼저 가신 부모님들 때문에 이미 가정에서 가장 그러한 연장자가 되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허락하신 믿음의 부모들이 있고 또 이웃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이 충성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냐는 명령을 지켰느냐, 이 하나님의 셈 앞에 우리가 고개 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가정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은 거기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거기서 만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열어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기쁘시게 하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가정마다 부모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며 저희들의 모든 충성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감사 감격하며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불려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천국, 언어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선물 같은 그러한 가정의 천국 실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루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오늘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비를 즐겁게 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종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효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효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